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너의 자신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세계적인 동화 작가인 안데르센이 쓴 동화 중에요, 이 미운 오리 새끼라는 정말 유명한 동화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동화여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줄거리는 이렇죠. 어느 날 이 어미 오리가 품던 알에서 오리 새끼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알을 깨고 태어난 오리 중에 이 유별난 녀석이 하나 있는 겁니다. 너무 크고 너무 못생기고, 그렇다 보니 이 오리 새끼는 이 주변 오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놀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결국 이 오리 새끼는 그 놀림과 또 구박과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가출을 감행했지만 가는 곳마다 또다시 구박과 멸시와 놀림을 받으며 이 방황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오리 새끼는 호수로 나갔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연히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오리가 아닌 겁니다. 부드럽게 구부러진 우아한 목과 하얀 깃털. 아, 나는 오리가 아니었구나. 나는 백조였구나. 정말 그 자신의 정체성을 한참 후에나 이 미운 오리 새끼는 깨닫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요, 분명히 아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백조가,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왜 오리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그렇게 놀림을 당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이죠. 백조인데 오리인 줄 알고 오리와 똑같이 살려고 했으니,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니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왔다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이 죽고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 새 사람,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성도는 유별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동화 속에서 오리들이 그 미운 오리 새끼, 백조를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고 괴롭혔던 것처럼, 너는 왜 우리랑 다르냐? 이상하다. 넌 도대체 왜 다른 모습을 갖고 있냐? 그러면서 미워하고 차별하고 그러는 것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현실과 동화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동화 속에서는 분명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백조로서
백조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현실 속을 살아가는 현실 속의 미운 오리 새끼들은요, 오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분명히 자신이 백조임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했음에도 여전히 오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분명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생명을 받은 성도인데, 그래서 백조인데 오리랑 똑같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성도와 별 다를 것이 없어요.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이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성도입니다. 거룩해 보여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성도가 아닙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와 성도를 보면서 실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점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부르신 거룩한 백성, 성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답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성도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인데요. 27절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볼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장 앞에 있는 단어이죠. 오직. 여기서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이죠.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만 한다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며 복음에 순종하며 산다고 하다가 그 때문에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고 해서 손쉽게 믿음을 저버리고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의 복음을 저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복음의 길을 받아들이며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도 중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을요, 사실요, 굉장히 넓고 다양하게 적용하며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의도하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의 소재지인 빌립보는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굉장히 특별한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특구, 우리가 연구개발특구, 관광특구, 상업특구라고 하면서 이 어떤 지역을 이 특별한 목적으로 구획하곤 하잖아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리적으로 빌립보는요, 그리스 북쪽 지역인 이 마케도니아 지방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 지방은요, 이 토양이 아주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에 알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목재도 풍부할 뿐더러 풍부한 금광과 은광까지 있는 이 정말 살기 좋은, 오늘날 말로 하면 이 꿀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 주변에, 이 빌립보 지역 주변에 아직 로마 제국에 복속되지 않은 야만인들이, 이 야만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요, 그곳에 가서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정말 좋은 땅인데 개발이 되질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요, 이 빌립보 지역에 로마를 위해서 싸우다 퇴역한 군인들을 살게 합니다. 퇴역 군인들. 퇴역했다라고 해도 정말 싸움도 잘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거기 살게 했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빌립보에요, 로마 본토와 똑같은 수많은 특혜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태어난 사람들은 로마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똑같이 동등하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빌립보인들의 자부심은 대단했고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다라고 합니다. 그 자부심과 충성심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기록에 따르면요, 이 빌립보인들의 취미가 있었는데, 그 취미가 뭐냐 하면 주변 야만인들을 교화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들에게요, 이 로마 문명의 탁월성을 전파하는 일, 이것이 빌립보인들의 취미였다라고 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빌립보인들은 로마인들보다 어쩌면 더 로마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요, 로마의 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 빌립보시에는 곳곳에 시민답게 생활하라, 로마인답게 생활하라는 그 표어가 수도 없이 붙어 있었고, 지금도 이 발굴지에서, 유적지에서 발견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왜 이들이 그러했습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우리는 로마 시민이니 로마 시민답게 품위 있는 삶을 살아야 하며, 그런 모습을 전파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할 때 중요하게 고려했던 점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27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할 때, 여기서 우리 성경이 생활하라라고 번역한 헬라어 폴리튜오, 이 폴리튜오라는 단어는요, 사실 그냥 단순한 생활하라, 살아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이 단어는요, 정말 전문적인 용어예요. 전문적인 용어로 어떤 뜻이냐 하면 시민답게 행동하라, 시민의 의무를 이행하라라는 뜻으로 사용되던 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바울의 말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답게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씀, 그런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은요, 빌립보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거죠. 그들은 로마인처럼, 로마 시민처럼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폴리튜오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오직 빌립보서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빌립보인이 로마법을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철저히 지킴으로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세우고 충성을 다하며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듯이, 성도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철저히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세우고 충성을 다하며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인들이 야만인들에게
로마 문명의 탁월성을 보여준 것처럼 로마 문명이 어떤 곳인지 그들 스스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전파하고 그들을 교화시켰던 것처럼 그것을 사명으로 삼았던 것처럼 성도로서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탁월성을 보여주고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빌립보인들이 야만인들과 차별된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성도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요. 세상과 구별된 모습,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고 정말 새롭게 여기고 신기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성도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철저히 지킴으로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가 기준으로 삼고 지켜야 하는 이 하나님의 법은 또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요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라고 하면요 누구나 기독교를 떠올립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이제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단어가 되었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부처님 복음이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로마 시민들에게요 복음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너무나도 당연시되던 또 다른 복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충성과 세금을 바쳐왔던 로마 황제의 복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가져오는 기쁜 소식들, 우리 황제께서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가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또 전쟁터에서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신댄다. 그뿐만이 아니라 황제께서 웅장한 건물을 세워서 그곳에서 수많은 운동 경기를 개최하신댄다. 로마 시민들에게요 복음이란 것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에 기초한 복음, 철저히 권력과 부와 명예를 따르는 복음, 황제의 복음은, 로마 시민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황제를 신으로 떠받게 하는 황제 숭배의 신앙으로까지 자라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복음은요 로마 시민들이 알던, 그들이 믿어왔던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보여주신 것,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은요 복음이라고 하기에는 로마 사람들이 알던 복음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작고 연약합니다. 권력도 부도 명예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한 복음, 희생과 섬김 그리고 겸손, 그런 십자가의 가치를 따르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로마인들이 정치적인 매수를 위해서 빈민들에게 빵 한 조각을 적선하듯이 던져줬을 때, 나누어 줬을 때,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은 아무런 보상이 없이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 섬기고 베풀었습니다. 또 로마인들이 자선을 나태라는 악성에 물들게 하는 불의한 행동, 악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을 때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은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를 헌신적으로 돌보고 도왔습니다. 황제의 복음을 따르는 로마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은 참으로 미련한 별종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로마인들은요, 성도들을 구박하고 멸시했습니다. 따돌리고 괴롭혔습니다. 참으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도 다른 미운 오리 새끼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미운 오리 새끼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끝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리할 때, 성도들이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갔을 때,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의 이기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요, 십자가를 의지하는,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나도 강해 보였던, 크고 강해 보였던 황제의 복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승리의 영광을,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되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붙잡고 여러분들이 삶의 기준으로 두고 지키며 살아가는 그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황제의 복음입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추구하는 복음,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복음도 아니고 황제의 복음도 아니죠.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황제의 복음보다 더 가까운 것이 사실 아닙니까? 백조인데 세상에 살 동안에는요, 오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백조인데 오리와 똑같이 살아갑니다. 또 다른 미운 오리 새끼가 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도가 로마 제국의 복음을 따른다면요, 그것은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의 밟힐 뿐이라.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주님의 이 말씀대로 아무 쓸데없는 것이고 밖에 버려져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더 큰 비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미운 오리 새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부르신 거룩한 백성, 성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답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철저히 지킴으로써 말이죠. 주님이 지신 희생과 섬김과 그리고 겸손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요,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갈 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탁월성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매력적인 쇼 윈도 디스플레이를 보고 나도 모르게 그 매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맛있는 냄새를 따라서 나도 모르게 식당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이 보여주신 희생과 섬김 그리고 겸손의 모습이 나타날 때에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다를 때 세상을 강하게 끌어당긴다라는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탁월함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리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행동을 한다라고 해서 오리가 될 수가 없는 운명이 우리 백조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미운 오리 새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백조로서 백조답게 살아갈 때, 백조답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몸부리치며 살아갈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이 택하신 그 주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이 그들과 다른 우리를 보고 미운 오리 새끼라고 불러도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감으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정은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